1절부터 15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다. 이 행각들에는 수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이는 주님의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앓고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라고 하시니 그 병자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저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들이 저보다 먼저 내려가곤 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자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안식일인데 당신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므로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었으나 병 나은 자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였으니 그곳에 사람들이 많아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기 때문이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나았으므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라고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였다. 제목은 낫기를 바라며 일어나라. 낫기를 바라며 일어나라. 제목입니다. 낫기를 바라며 일어나라. 1절과 2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한 못이 있었습니다. 그 못에는 가끔씩 4절에 보면 주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맨 먼저 들어가는 자는 그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 그러한 참 기적적인 역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못으로 다 몰려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못이 움직일 때,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서 자기의 병 고침받기 위해서 그 못 주변에 항상 와서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 이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몰려 있었다 하였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몰려 있었다. 보니까 3절에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자도 있고 혈기 마른 그러한 자도 있고 뭐가 됐든 여러 가지 병을 가진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못에서 이 병 고침 받기 위해 다 몰려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건강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은 병들어 있는 그러한 상태는 아닌지 우리 자신의 상태를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강건하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병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그 부분을 깨끗하게 치료받아야 살 수 있는 겁니다.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면에서 힘이 들고 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병들어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영적으로 옳고 그른 거 분별하지 못한다. 뭐가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 보지 못한다 하면 영적으로 맹인인 겁니다. 영적으로 소경인 겁니다. 보지 못하고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인 겁니다.
또 영적으로 다리 저는 자다. 다리 저는 자다. 어떨 때에는 좀 믿음을 지키는 것 같다가 어떨 때 보면 또 믿음을 안 지키고 어떨 때 보면 주일도 잘 지키는 것 같다가 또 어떨 때에는 주일도 안 지키고 그것이 다리 저는 영적으로 다리 저는 자인 겁니다. 그러다가 아주 믿음 안 지키고 주저앉아 버리면 영적인 안진뱅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믿음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털썩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영적인 안진뱅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모른다, 깨닫지 못한다, 귀머거리인 겁니다. 영적인 귀머거리여서 육신의 귀는 멀쩡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도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귀가 막혀 있으므로 영적인 귀머거리고 또 전도하지 못한다, 벙어리인 겁니다. 영적인 벙어리. 가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한마디도 못한다, 영적인 벙어리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내가 육신은 건강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내가 지금 병들어 있는 그러한 상태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조금 병이 들어서 불편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강건하면 그러한 사람이 참으로 된 사람인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육신적으로 건강해도 영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 병이 들어있다, 그런 사람은 빨리 그 병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영적으로 병든 그러한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베데스다 못가에도 많은 병자들이 그 못 주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병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의 영적인 약한 부분, 영적으로 병든 그것을 고쳐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신다,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이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그러한 큰 은혜인 겁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그 못가에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6절에 예수께서 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앓고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라고 하시니,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가 거기 누워있는 거 예수님께서 딱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참 오랫동안 앓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 병자가 말하지 않았어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병자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시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보시는 겁니다. 또 다 아시는 겁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이 무엇인지, 그 병든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6절에 그랬지요.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겁니다. 영육 안에 영적으로 병든 것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또 육신적으로 우리가 병들어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다 보시는 겁니다. 또 어떻게 생활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사는지, 또 은밀한 가운데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다 보신다는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다 아신다. 내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지,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얼마나 심한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다. 이제 그 고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 병든 상태에서 온전히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친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낫기를 바라느냐,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낫고자 하는, 낫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좀 가지라. 가만히 있지 말고, 병든 상태에 가만히 있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생겨 먹어서 믿는 생활 못한다 포기하지 말고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디가 병들어 있는가, 내 심령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 그것을 먼저 알고, 내 병든 상태를 알고, 그러고 나서는 거기에서부터 고침받기를, 여기서 좀 나아야 되겠다, 이 병 고침받아야 된다,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온전히 지키겠다 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기도하는 생활 힘쓰겠다 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겠다. 미운 사람이 있어도 이제는 좀 사랑을 베풀어 보겠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아까 기도하셨지만 하나님께 순축하고 감사하는 생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이전보다 더 열심을 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머물러 있겠는가? 언제까지 주일 오전만 지키는 생활 하겠는가? 언제까지 기도 하루에 5분 하는 생활 언제까지 하겠는가? 미운 사람이 있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하는 생활 언제까지 하겠는가? 이제는 좀 거기서 낫고자 하는, 이제는 좀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좀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좀 가져야 됩니다. 내 믿음을 돌이켜보고 내 영적인 상태를 돌이켜봐서 내가 언제까지 이런 생활에 머물러 있겠는가? 내가 예수님 믿은 지 벌써 언제부터인데, 이미 선생이 되었어야 함에도 마땅한데 아직까지도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같은 생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조금 잘해주시면 그저 좋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다가 조금만 어려움 주시면, 조금만 환난거리 주시면 또 그새 낙심이 되어가지고 시험에 들고,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믿었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데? 그러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런데 머물러 있지 마라. 언제까지 그런 상태로 있겠는가? 이제는 좀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간절히 가지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방탕과 술 취함과 또 음란과 정욕과 연애와 역겨운 우상 숭배에 빠져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다 했습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지나간 때로 족한 겁니다. 주일 온전히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 대충하고, 말씀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고 지키기 어려운 것은 뒤로 빼놓고 역겨운 우상 숭배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생활하던 그러한 것이 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언제까지 그런 생활을 하고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낫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 간절하게 가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는가 하면서 낫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가 간절히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 그 병자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저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들이 저보다 먼저 내려가곤 합니다. 이 병자의 대답을 보면 참 이 물 움직일 때 그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다른 사람이 다 저보다 먼저 내려가 버린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못, 이 베데스다라고 그랬는데, 베데스다, 그 자비의 못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못이다, 자비의 연못이다 하는 뜻이 베데스다인데, 이 자비의 못이라는 그러한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 자비가 없고, 거기 모인 사람들 다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생각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이름은 자비의 못이다 하고 붙여져 있는 이 지금 베데스다의 모습인 겁니다. 겉으로는 자비가 넘치는 곳이다, 사랑이 있는 곳이다,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는 그러한 곳이다 하는 간판은 딱 가지고 있지만 실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다 자기 살기 바쁜 겁니다. 자기 먼저 생각하기 바쁘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 뭐 거들떠보지 않고 자기 살기 바쁜 곳이 이 자비의 못이다 풀리오는 이곳의 실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 이와 같은 겁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자비가 있는 것 같고 사랑이 넘치는 것 같고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는 것 같다 할지라도 막상 그 속에 들어가서 보면 다 자기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살기 바쁜 것이고 어려운 일 닥치면 남보다 내가 먼저 살기 급급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시편 새벽에 통해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사람은 다 이기적이다. 어려운 일 당하면 다 친구도 등 돌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다 떠나고 가족들도 나를 멀리한다. 힘든 일 당하면 다 떠나가는 겁니다. 남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이나 또 겉으로 보이는 것 의지하면서 거기에 소망 둘 이유가 없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자비의 집이다 할지라도 거기에 소망 둘 이유 없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서운해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원래 그런 줄 알고 나아갈 때 다른 사람이 날 안 도와준다. 나는 과거에 도와줬는데 또 사람은 날 안 도와준다. 서운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도와준다 하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어도 오히려 그 일이 곤경에 처하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겁니다. 우리 역대하 28장 그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역대하 28장 16절에서부터 21절 16절. 그때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였으니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기 때문이다.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쉐펠라와 네게부에 있는 성읍들을 침략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와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와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와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서 살았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마음대로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죄를 지은 탓으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셨기 때문이다.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왔으나 그를 공경에 빠뜨릴 뿐 그를 돕지 않았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지도자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으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예, 이 에돔과 블레셋이 그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왕이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이 자기네보다 강한 아시리아 왕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면서 우리를 좀 도와줘라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리아가 와서 돕는다고 했지만 그로 인해서 대적들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 나라로 하여금 공경에 빠지게 만들었다. 더 어려운 일을 당하게끔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의지하다가는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 좀 도와주면 또는 저 단체가 나를 좀 도와주면 내가 살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생각지 못한 또 다른 어려움과 또 다른 공경에 처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돕는 것은 다 그와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날 안 도와준다, 누가 날 도와주지 않는다, 서운해할 이유 없는 겁니다. 서운해할 필요 없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 없는 겁니다. 사람 의지할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된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 믿고 사람 의지하고 나아가다가는 그런 습관 있죠. 믿는 도끼에 어디 지키지요? 그렇죠. 예, 발등 지키는 겁니다. 발등 지키는 겁니다. 나는 이 도끼를 믿었는데 이 도끼가 너무 잘 들어서 이 도끼를 믿었는데 그 도끼가 내 발등을 딱 찍는 겁니다. 도끼에 발등 찍히면 누가 손해겠습니까? 찍은 도끼가 손해일까요? 찍힌 발등이 손해일까요? 애초에 안 믿었으면 되는데
주의를 기울였으면 되는데 괜히 믿고 나아가다가 자기 발등에만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거 다 언젠가는 발등 찍힐 날이 있는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 의지할 것도 없고 나 안 도와준다고 해서 섭섭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된다. 우리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 다 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살 길을 또한 친히 말씀으로써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 그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겁니다. 예수님께만. 세상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아도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면 낫게 해주시면 나을 수 있다 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또 나의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상태에서 또 영적으로 병든 그러한 나를 고치시고 또 무엇보다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영적으로 지금은 병들어 있지만 반드시 낫게 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믿음, 소망, 사랑 다 나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께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온전히 둘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을 예수님께만 두고 그 예수님만 믿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나도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생활 잘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다른데 바라볼 거 없는 겁니다. 자비의 못이라 할지라도 다 이기적인 겁니다. 사랑한다 할지라도 다 어느 정도인 겁니다. 어느 정도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랑 어디 가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이 병자가 7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병자의 대답은 옳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어보셨을 때 이 병자가 네, 낫기를 원합니다 하고 대답했어야 올바른 겁니다. 근데 병자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그저 자기 얘기만 하는 겁니다. 자기 얘기만. 제가 물에 들어가고 싶은데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보다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하면서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어보시는데 자기 사정만 얘기하고 자기 핑계만 지금 대고 있는 겁니다. 핑계만 되는 겁니다. 핑계만. 낫기를 바라는 마음을 간절히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데 그러지는 않고 그저 핑계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바빠서 못합니다.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육체적으로 연약해져서 하나님의 일 온전히 할래야 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학생이라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시험 공부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일 지킬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 핑계만 대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기 사정만 얘기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낫기를 원합니다. 네,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 영적인 병든 상태에서 낫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핑계만 대고 있지는 않은가? 핑계만 대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 앞에 좀 더 나오라고 예수님을 좀 더 잘 섬기는 생활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지금 이래서 못합니다. 나는 지금 저래서 못합니다. 계속해서 자기 사정만 얘기하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병자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병자인데 예수님의 뜻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그러한 병자이지만 그러한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참으로 그 병에서 나을 수 있는 방법을 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8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병이 낫는 방법은 먼저는 낫기를 바라는 겁니다. 낫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바라고 그 다음에는 일어나 걸어가라 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거. 일어나라 하실 때 일어나는 것이고 걸어가라 하실 때 걸어가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
낫기를 바라고 일어나는 생활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병든 상태에서 온전히 고침을 받는 그러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하는 말씀이 있어야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무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겠다, 아무리 힘을 써도 아직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이 그 병자에게 임하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옆에서 여러 사람들이 아무리 붙잡아줘도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다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 그것이 다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듣고 깨달았을 때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일어나라고 하시는데 그때 자기의 연약함만 생각하고 자기의 병만 생각해서 나는 못합니다 하면 평생 못 일어나는 겁니다. 평생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지금 병들었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셔도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자기 사정, 아까 병자가 핑계댔다 그랬죠. 핑계대면서 나는 지금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주일 지키면 주일날 회사 안 나가면 우리 가정은 누가 먹여 살리는가? 사람들 만나서 사회에서 술 안 마시면 인간관계가 다 단절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면서 일어나지 않으면 평생 못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사정을, 환경과 상황을 다 아시고 다 보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38년 된 병자인 것을 모르셔서 일어나라 하셨겠는가? 예수님께서 모르셔서 내가 지금 다리에 힘이 없고 몸에 기운이 없는 거 모르시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모르셔서 나에게 순종해라 하시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여러 번 힘을 썼지만 지금까지 여러 번 힘을 썼는데도 잘 되지 않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나한테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겁니다.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다 아신다. 내 형편도 다 아시고 처지도 다 아시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지금 얼마나 연약한지 그동안 일어나려고 힘을 많이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약함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시는가?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려는 겁니다. 순종하려는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일어나기 위해 수십 번도 수백 번도 더 노력한 거 모르시기 때문에 일어나라 하시는 것도 아니고 나의 약함을 모르셔서 너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일어나라 하시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고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려는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 우리의 약함 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리 시편 37편 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편 37편 5절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분을 신뢰하면, 우리 또 전해 성경에는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내 처지와 형편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일어나지 못했던 그 이유들, 그 처지들, 그 형편 주님께서 다 하시니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심지어 나의 약함까지도,
나의 연약함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주일 지키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또 믿음 지키고 나아가면 회사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그저 일어나라 하시는 그 말씀,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의지하면서 일어나면 다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영적인 안증뱅이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다리 저는 자로, 맹인으로, 벙어리로 계속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전에 병든 생활 하던 환경 다 없애는 겁니다. 그 자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조금 일어나서 걸어가다가 그 자리를 볼 때 다시 눕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누워서 예전처럼 다시 병자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없애는 겁니다. 다시 죄짓던 생활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걸어가는 생활이 되었으면 과거에 죄짓던, 또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그러한 환경들, 그러한 상황들, 그것을 다 없애치우라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또 가서 눕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언젠가는 가서 또 그 자리에 누워서 이전과 같은 똑같은 병자 생활 똑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자리를 들고 다 없애고 그러고 걸어가라. 앞만 바라보면서 힘있게 걸어가는 겁니다. 앞만 바라보면서 힘있게 예전에 죄짓던 그러한 과거의 일들, 또 다시 눕고자 하는 그러한 죄짓는 자리, 거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셨으니 힘있게 걸어가는 겁니다.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 앞에 있는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면서 힘있게 앞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뒤에 거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에. 그래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과거에 죄짓던 자리 다 없애버리고 다시 뒤에 거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해주셨으니 걸어가는 생활, 예수님 바라보며 달려가는 생활 해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생활, 이제는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저 예수님 바라보며 걸어가야 된다. 우리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걸어가야 된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오늘 본문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나았으므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생활이 뭔가? 먼저는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힘있게 걸어가는 생활인 것입니다. 여기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한 것을 보면 이 38년 된 병자가 그 병에 걸리게 된 것은 이 죄 때문에 병에 걸린 겁니다. 죄 때문에 병에 들어서 38년 동안 그 고난받는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그 병에서 낫게 해 주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다시는 죄 짓지 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그랬죠. 14절에 더 심한 것이 생긴다 한 것입니다. 더 심한 것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 용서해 주셨고 이제는 일어나서 예수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생활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또다시 죄 짓는 생활하면 이전보다 더 심한 하나님의 징계가 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전하는 것.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지금 병에 들어서, 특별히 영적인 병에 들어서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사람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 그 병 고침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 내가 먼저 만난 예수님을 가서 잘 전하는 생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병을 낫게 해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면 육신의 병도 낫게 해주실 때가 있는데,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또 육신적인 건강과 강건함을 주시는 이유는 이제 병 나았으니 집에 가서 잘 살아라 하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병 나았으니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거 마음대로 해봐라, 집에 가서 잘 살아라, 그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병을 고쳐주셨으니 주님께서 주신 그 건강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도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 전하는 생활하라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 고침 받고 특별히 영적인 병 고침을 받았으면 이제는 예수님 바라보며 일어나 걸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 생활하는 거, 이 두 가지인 겁니다.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생활하는 겁니다. 성전 생활. 14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났다. 성전에서 그를 만났다. 그것을 보면 이 38년 된 병자가 병 고침 받고 나서 자기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간 겁니다. 성전으로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너가 지금까지 고통당한 것은 죄 때문이었다 하는 그러한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또 성전에 가서 생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된 겁니다. 여기 앞에 읽지 않았지만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병자에게 물어봅니다. 너 병 고쳐준 이가 누구냐? 그때 이 병자가 대답하지요. 내 병을 고쳐준 분이 누구인지 나는 잘 알지 못합니다. 누군지, 날 고쳐준 자가 누군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14절에 성전 생활하고 났더니 15절에는 내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생활, 성전 생활, 이 두 가지인 겁니다.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생활.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생활을 잘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상태에서 이제는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느냐 하시며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네, 낫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 되지 못한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일어나서 걸어가는 생활, 순종하는 생활 하면 우리의 영적인 병 다 고침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생활, 성전 생활 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생활 온전히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생활하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8년 된 병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의 상태를 다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말씀하셨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그 병이 고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의 영적인 병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낫기를 원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모든 영적인 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이제는 일어나서 힘있게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4장